할렐루야. 오늘 참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을 제가 오늘 마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미리 읽으면서 6장이 저한테는 참 힘들었어요. 실제 하면서도 힘들었어요. 6장을 어떻게 넘어가나. 특별히 이 산상수훈, 평지설교, 이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6장을 마치게 돼서 아주 제 얼굴이 환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요. 그동안 했던 거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의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만문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누가는 설명하고 싶었어요. 데오빌로 각하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1세기 당시의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누가복음 읽어보면 곳곳에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감격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지배하는 세 가지 단어가 예수님, 구원, 성령님, 이 세 가지 단어가 누가복음 전체에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1장과 2절에 1장과 2장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예수님이 세례와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4장에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4장에도 역시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5장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귀신들과의 싸움,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5장에도 역시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 드디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12제자를 대상으로 예수님의 긴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 이렇게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평지설교가 가진 이중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설교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 설교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에게는 절망을 안겨줄 것이다. 그의 말대로 부자가 되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조국을 버리고 조국을 등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놔두고 성공을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왔어요.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그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니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수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고 제거해야 내가 사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가식처럼 들립니다. 이건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20세기 영국의 철학자인 버드란트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원리는 선하고 반대할 것이 없지만 나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대부분의 인간이 이걸 진심으로 행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가식에 쌓인 기독교가 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이건 중생하지 않은 일반인이 지킬 수 없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마음 속에 들어오지 않는 한 이 평지설교의 삶은 살 수 없다고 얘기해요. 오늘 이 예수님이 평지설교의 마지막은 대부분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오늘은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를 처음 들었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원수처럼 여겼던 로마인들을 대할 때 폭력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2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물고기를 베는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예수님의 곁에서 대제사장 말고의 종의 귀를 베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만지시면서 그리고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훈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부터 로마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가 원수가 아니라 마귀가 원수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네 속에 있는 죄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죄성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네 안에 있는 죄성이 너의 관계를 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죄성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회복시키신 겁니다. 따라서 로마를 향한 증오나 폭력으로는 너희가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칼로서 너희가 로마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내가 제시한 새 길,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너희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는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민족을 살리고 너희가 새롭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을 걷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에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짓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움은 미움을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고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가져올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새로운 길을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인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그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제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너도 이 길을 걸어라 하고 초대장을 보내셨는데 그 초대장이 바로 평지설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제자가 살아가야 할 길, 그것이 바로 이 길이다. 그리고 이 평지설교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평지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거의 다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수수께끼 같아요. 무슨 비유가 다 이렇게 비유가 있을까? 근데 이 비유를 잘 보면요, 이 비유가 쌍으로 되어 있어요. 쌍. 예를 들어서 39절에요. 두 명의 맹인 이야기, 40절에는 선생님과 제자, 41절과 42절에는 눈 속에 있는 들보와 티 이야기, 그리고 43절, 44절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45절에는 악인과 선인, 그리고 마지막 46절에서 49절은 흙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전부 쌍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이 비유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 우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깊이가 너무 깊어서 한번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건너 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웅덩이를 얘기합니다. 맹인의 인도를 받으면 그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어둡다는 거예요. 가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후배 목사님들과 다른 전도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때 얘기해 줄 때 이 내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정말 내가 바르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건가 하는 나 자신을 한번 보게 돼요. 제가 겪어온 세상과 앞으로 겪을 세상이 상황이 다르고 교회가 다를 수 있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이렇고 이렇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앞으로 얘들이 살아야 할 세상이 내가 살아온 세상하고 같은 세상입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래서 둘 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웅덩이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선생님 이야기도 일종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건 속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종은 주인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과가 뻔한 것처럼 그 스승을 보면 그 제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 그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지도자라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인도를 받으면 그 결과가 너무 뻔하고 결국 너희들도 그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당원의 교훈대로 칼로서 로마를 대항하면 사랑이 아니라 원수로 대하게 되면 너희의 종말이 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가 보고 배운 길을 걷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길을 걸어라.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평지 설교입니다. 그럼 다른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눈 속의 티가 그리고 눈 속의 들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경험에서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예요. 그래서 들보를 만들어요. 집안을 건축할 때 들보를 만들고 들보를 깎다 보면 눈이 티가 띄어서 눈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험에서 왔어요. 근데 들보를 갖고 있는 사람과 티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방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눈 속의 들보를 봐라.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내라. 그리하면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으리라. 둘 다 사는 길이 뭐냐? 네가 먼저 들보를 빼는 길이야. 네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여러분, 구원과 제자도는 다른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내게 이루어진 수동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아무 게 한 게 없어요. 구원받는데 내가 한 일이 없어요. 제자는 이런 수동성이 아니라 능동성이 필요해요. 제자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생각들, 그것을 예수님 앞에 버리는 거, 들보를 빼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도를 얘기하신 이유입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수동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숨을 다하는 능동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원과 제자도는 다른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제자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중생자가 다 제자가 아닌 이유가 그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제자도는 걷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과의 풍성한 그 영향력 있는 그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제자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도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예수님이 제시한 혁명적인 길을 걷는 것이 제자도의 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doing good, to do, 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아주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46절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홍은 행하는 자마다 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5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네가 복음을 알았느냐? 네가 구원을 알았느냐? 이 평지 설교를 들었느냐? 네가 그대로 실행하려고 너의 삶과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편지는 16살 때 어린 나이에 월남전에 참전한 미군이 쓴 편지입니다. 그는 오솔길에서 만난 한 베트콩을 죽이고 그의 가족 사진을 가지고 미국에 온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지난 22년 동안 지갑 속에 당신의 이 사진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추라이에 있는 오솔길에서 마주쳤을 때 나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그때 왜 당신이 날 쏘지 않았나?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AK 소총을 겨눈 채 오랫동안 날 쳐다보고만 있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목숨을 빼앗은 것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 나는 당시 베트콩을 죽여야 한다고 훈련받았고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동안 나는 당신과 당신의 딸을 사진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지금 나에게도 2명의 딸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조국을 지키려는 용감한 군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 생명의 존엄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고통과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나의 남은 인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편지는 지금도 워싱턴 한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피해자가 될 때도 있지만 더 엄격하게, 더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가해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반대하고 저주했던 사람 중에 이미 고인이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대상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병사는 자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총을 겨누었고 그를 죽게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용서 없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가슴은 지옥입니다. 주님은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네 눈에 들보부터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눈이라는 말을 3번씩 했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정죄하는 우리의 정죄 대상이 예수님은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씩 형제라는 말을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넘어서 가족을 향해서도 티를 뽑으라고 말합니다. 티를 뽑아내라.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때 사망자가 192명이었고 실종자는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때 사망자들이 남긴 문자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불타는 지하철에서 남긴 문자입니다.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홀로 된 아들을 놔두고 가야 되는 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라고 썼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남긴 문자는 이겁니다. 오늘 아침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이 문자를 남기고 남편은 지하철에서 불타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엄마가 용돈을 적게 줘 화가 나서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전화했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또 전화가 왔다. 배터리를 빼놓았다. 그리고 집에 갔다. 뉴스에서 어떤 남자가 지하철에 불을 놨다고 한다. 불안했다. 전화를 받다. 문자가 5통이 왔다. 엄마의 문자가 2통이다. 불안한 마음으로 첫 번째 문자를 받다. 딸, 엄마가 용돈을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집에 가는 중이야. 가방하고 신발 샀어.
딸은 눈물이 났습니다. 두 번째 문자를 받습니다. 미안하다. 가방하고 신발은 못 전해주겠다. 돈가스도 사주려 했는데 내 딸아 사랑해야 한다. 만약에 그때 엄마 전화만 받았다면 마지막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딸은 후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회를 마무리해서 너희가 나를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청중에게 하신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평지 설교는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교훈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목자가 되고 내 인생의 스승이 되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 눈에 들보가 빠져서 나의 깊고 깊은 태산 같은 죄성을 내가 봐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상처를 주는 죄인인가 자기를 봐야 그 다음에 보이는 겁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래서 나를 안아주신 아버지 사랑 위에 너도 남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뿌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길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가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눈에 들보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길을 걸어가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고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이렇게 평생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 수 있음을 감사하는 아침이 되게 해 주옵시고 정죄와 죽음과 미움을 버리고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아침이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